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오니 주여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옵고 또 그 선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온전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선택 상황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를 어찌하나이까. 평생을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진 존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로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이르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이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집중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새겨진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감리교회와 찾으시는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은혜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고백할 그날까지 귀한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의 존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빌어먹는 존재들로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인정하며 고백하며 낮게 주님 앞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할게요. 지혜로운 당신과 지혜로울 당신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저 오늘 지혜를 좀 충분히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축복할게요. 당신은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말씀은 뭐 어렵지 않은 말씀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입관이 있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이해 방식으로 말씀을 이해해 왔다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좀 심각성이에요. 틀렸다의 개념이기보다는 좀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 방식대로 교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심각한 과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본문을 내가 이해하는 방식이나 세상이 말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정리한 그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지혜의 비밀은 풀리지가 않아요. 오늘 마음을 좀 여시고요. 긴장도 푸시고
또 너무 또 솔로몬의 재판 이거 16절 이후로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16절 이후로는요 응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15절까지가 완벽하게 터득이 된 솔로몬이 그걸 응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응용 문제를 먼저 풀려고 덤비면 잘못하면 아우 내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어리석구나 해가지고 머리를 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인하여 포기하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포자들이 생기게 되죠. 수포자가 뭔지 아십니까? 수능 포기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포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지포자들이 생기는 거죠. 왜? 신앙을 포기하고 지혜를 포기하게 되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응용 문제를 먼저 풀려고 덤비니까 그런 과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후로는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절대 먼저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도 16절부터 28절까지를 먼저 전하게 되면 물론 앞에 걸 잘 정리를 해서 전하시면 되지만 앞에 거를 먼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16절 이후로 먼저 전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지혜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 혹시 또 들어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혹시 일반적으로 들어보신 지혜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분별력, 그것도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지혜 나와 있고요. 또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럼 내가 여기 앉아 있겠어? 그걸 알면? 뭐 다 그런 눈치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 우리 학생부 예배에 오늘 2부 예배 때 솔로몬의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가 된다. 그러니까 지혜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2부 예배에 참석해도 된다 그랬더니만 여기 초, 중, 고 아주 각양각색으로 초중고가 다 모였어요 지금 여기. 지금 지금 대표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초중고가 지금 다 몰려 있어요 여기 지금.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미래인데, 자 지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분별력이라든지 뭐 판단력.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의 재판이 이미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혜다라고 이미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해내는 지혜는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온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할 때 요게 지혜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분별력, 판단력, 익숙해진 그런 추정 능력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혜인 12절의 지혜예요. 그런데 11절 바로 그 앞에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지혜 있죠. 그 지혜는 참 묘하지요. 11절 12절 한 절 차이인데 11절의 지혜하고 12절의 지혜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똑같은 단어로 놔버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직접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달라 그랬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본문을 보셔야 돼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지 지혜를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듣는 마음 달라 그런 결과로 지혜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이해 안 되는 관계예요. 이것도 풀어야 돼요.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고요. 본문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면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솔로몬이 왕으로 올라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건 배경 설명이에요. 4절부터 이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이제 천천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물론 이제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초중고딩들도 잘 듣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말씀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에 지금 훈련이 돼가지고 아마 기록을 하고 들을 텐데 잘 듣기 바랍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를 하러 어디로 갔죠?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있고 제일 큰 산당이고요. 물론 기브온에는요 아직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모세가 성막 지었을 때에 만든 제단과 물두멍이 거기 있어요. 자, 그런데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하러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 횟수를 나눠서 1000번에 의해서 드린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1000번 해서 횟수로 1000번의 제사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알고 드리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꺼번에 드릴 재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눠 드리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아니었나요? 근데 정확하게는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는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오유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도요. 솔로몬 밖에는 이렇게 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죠? 왕이니까요. 아니 1000마리를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 1000마리 어디서 구했을까요? 저 뒤에 4장에 넘어가면은요. 그 왕궁에서 신하들과 솔로몬이 먹는 데 쓴 그 음식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거 이스라엘 안에서 충당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주변 나라들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쓰고 먹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해외에서도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00번제 이야기를 4절에 탁 드리면서 와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구나. 여기서 우리가 벌써 한풀 꺾이고 들어가요. 왜요? 다른 사람을 드릴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제사를 솔로몬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전에 한 번도 이런 거 받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빈궁한 삶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초라한 제사만 받다가 1000번째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녹아지셔가지고선 마음이 확 풀려가지고 와 이게 웬 재물이냐 이러면서 받으시고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제사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솔로몬이요 바로 1000번째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뭘 줄까 너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뒤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던 왕이 솔로몬이요 갑자기 발을 싹 빼요. 아유 아닙니다. 저는요 저는 그렇게 잘 나가는 인간이 아닙니다. 저 그렇게 잘난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 저 그렇게 부자 아닌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시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뭐 요런 뉘앙스예요. 5절 기준으로 4절과 6, 7, 8절이 완전히 다른 톤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1000마리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목에 힘 팍 주고 어깨에다가 그 전문 용어 있죠? 후 뭐라 그러는 거 있죠? 그거 딱 주고 가가지고선 뭐 줄까 이러면 하나님한테 안 그래도 제가 리스트를 적어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솔로몬이 잘 보세요. 뭘 줄까? 구해라 라고 했더니만 6절부터 8절까지는 내용이 완전히 1000마리 드린 왕의 모습이 아니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누구 얘기예요? 아니 자기 얘기인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말을 핑 돌려가지고선 함부로 자기가 내가 왕이 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세웠고 아버지의 아들 중에 하나인 내가 걸려들었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뉘앙스를 제가 설명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은혜도 아니고 내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 덕분에 이건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다가 세워주셨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 내용 요 뉘앙스가 이렇게 다가오세요? 아니 1,000마리를 한꺼번에 팍 때려 하나님 여기 있어요. 이거 좀 받으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1,000마리 한꺼번에 지금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왔으니까 이거 좀 받아주시죠 하면서 뭐 문을 팍 걷어차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하나님이 5절에 뭘 줄까? 이렇게 딱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제 아버지 다리 밑에서 주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의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온 그 아들 중 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근데 본문의 뉘앙스와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꼬집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지혜에 대한 오해가. 그리고 계속돼요. 뒤에 보세요. 7절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로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아들로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될까 하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고 아니 그렇게 얼떨결에 왕이 된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내가 또 어쩌다가 왕이 됐네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다리 밑에서 저를 주워다가 이렇게 세워주셨네요.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솔로몬이나 다윗을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주 번지수를 제대로 찍었어요.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잘 보세요. 계속 아버지 얘기를 지금 끌어내고 있어요. 아버지 얘기를. 그죠? 그 덕에 나는 이렇게 됐다는 그 덕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됐다는 게 아닌 거예요. 잘 보시면.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잘 보세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어떻대요? 작다는 것과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입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무언가 일을 추진해서 들락 날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겸손한 척 발을 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8절이에요. 제가 이 8절 보면서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 뭐가 탁 떠오르셔야 돼요. 솔로몬이 지금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 그럼 들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나도 그 백성 중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러분 이거 그냥 기록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냥 떠든 게 아니에요. 이거 뭐를 전제로 이미 하고 있죠. 그렇죠. 아버지 다윗이 예전에 뭐 했죠? 인구조사했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잘 보세요. 진짜예요. 솔로몬이 아버지를 정확하게 관찰을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왕 된 건 진짜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거를 보면 아버지도 실수 무지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만 생각을 해도 그렇죠. 저희 어머니 말고요.
솔로몬 자기의 엄마 밧세바 결과로 자기가 태어났고, 그러니까 완전히 찌그러지는 거예요. 지가 지금 뭐라고 나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거기다가 이 큰 나라에 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의 자기가 왕은 됐지만 누구처럼요? 내 아버지가 예전에 실수로 교만해가지고선, 물론 사단의 계략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지만,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인지 그런 거 함부로 셀 것을 그렇게 함부로 나댈 그럴 인물이 아니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8절 얘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냥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는 왕된 위치에서 내 백성이 몇 명인가를 카운트할 그럴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라는 걸 딱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번 정리할게요. 뭔 얘기입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인데, 무엇가 지혜냐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뭐가 지혜냐? 누가 지혜로운 자냐가 먼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냐?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걸 노리는 거 아니고요. 진짜 진실로 참되게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1000마리 탁 한 번에 내놓을 수 있어요. 1000마리 한 번에 탁 내놓을 수 있다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래요? 저는 애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위에서 한번 인구조사 해봤지만 저는 그런 허무맹랑한 짓을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이미 능력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거나 드러내지 않고 뭐 하고 있죠? 지금 자신을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하면 한마디로 겸손한 자예요. 할렐루야.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하면 누구라고요?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나와 계십니까?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나는 여기서 예배할 수 이게 겸손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좀 드리러 왔으니까 한번 좀 받아보세요, 뭐 이런 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예배할 수조차 없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여러분이 바로 겸손한 존재라는 거죠. 그 겸손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요걸 알아먹게 완전히 1000마리 드리고 난 다음에 잘못하면 교만해서 쫙 목밥같이 세울 수 있었던 그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이 팍 치고 들어가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게 바로 5절이에요. 그것 때문에 알아서 긴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4절과 6절을 5절로 딱 커트를 하신 게 하나님이 딱 치고 들어가세요. 1000마리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00마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동받아서 뛰어나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큰 거 갖다 주고 자극적인 거 갖다 주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오, 누가 왔어, 이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방신이 그건 신전에서 하는 짓이고, 혹시라도 그렇게 드린 사람이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치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여기 줄꼬라는 말은 나탄이라는 말이에요. 나탄 히브리어로. 근데 이 줄꼬라는 걸 나탄이라는 동사를 사람 이름으로 썼어요. 나단 선지자. 그 사람 이름이 이거예요. 그래서 나단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자예요? 다윗에게 주신 자예요. 이거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뭘 줄꼬,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뭐든지 구해, 내가 줄게. 이거 이렇게 오해. 자꾸 우리 입장에서 얘기했어요. 뭘 줄꼬라는 얘기는, 너 내가 안 주면 못 받고 주면 받는 거야. 여러분 이거 상당히 긴장감 넘치는 얘기예요. 뭐든지 구해봐 내가 줄게라는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잘못하면 절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너 내가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야. 요런 뜻이고 뒤에 구하라. 이게 하이라이트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구하라라는 걸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야기해라 이런 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알이라는 단어예요. 샤알. 근데 이 단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뭐든지 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천번째 드리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 자격에 의해서 달라 그러면 달라는 걸 족족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번째 못 드리는 우리는 평생 가봐야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결론은 얘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한테 뭐를 바쳐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1000번째 아니면 1000번째에 버금가는 걸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지혜를 주시겠거니.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솔로몬에게 치고 들어오셨어요. 뭘 줄까? 너는 구해라. 내가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야. 뉘앙스는요, 이거 잘못하다가 나도 못 받는 수도 있겠구나. 1000만지를 드렸는데도. 그렇죠? 그리고 뒤에 구하라라는 말에 완전히 거꾸로졌어요. 구하라라는 말은 샤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구하라라고 이야기한 건 얘기해봐 이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구하라. 넌 거지야 이 얘기. 이 샤알이라는 단어는요, 구걸하다는 뜻이에요. 구걸이요. 구걸하다. 여러분 돈 좀 꿔보셨습니까? 예? 돈 꿔보셨어요? 여러분 그 꿀 때 그 마음 어떠세요? 딱 그거예요. 그 마음을 갖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1000마리를 드렸으면 마음이 이렇게 업돼가지고 와 내가 이 정도 했어, 내가 이 정도 드렸어 하면서 당당하게 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봐 얘기했는데 그게 뜻이 뭐냐 하면 너는 구걸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 얘기 다윗 이야기 기억나세요? 나발한테 이런 빌어먹을 인간 얘기 들으니까 정말로 하나님한테 빌어먹는 인간인 자기 주제가 사람들한테 빌어먹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이 확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그래.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구해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너는 구걸해서 빌어먹을 인생이야. 오, 충격이 타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거냐 하면 그건 네가 나한테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하면 내가 좋은 걸 어떻게 갖다 바쳐서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넌 죽을 때까지 나한테 구걸해서 얻어먹는 존재야. 그러니까 1000마리 제사가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너 1000마리 제사 드렸다고 함부로 목에 힘주면서 나한테 달라는 거 달는 그런 건방 떨지 마. 교만하면 안 돼. 하면서 너는 나한테 구걸해야 돼. 또 얘기 드릴게요. 샤알이라는 단어 구하라라는 말은요. 충고를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충고를 들어야 되는 존재고 인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넌 평생 나한테 인사하며 살아야 돼. 뭔 얘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 오히려 1000마리 갖다 바쳤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했다 칭찬해주면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싹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찬물 끼얹은 거예요. 이 이야기 딱 듣고는 솔로몬이요 돈 꾸다. 아니 나는 꿀 일이 없는데
오히려 내가 가진 거 하나님한테 다 드릴 수도 있는데, 난 여유 있는데, 이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요 이야기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 5절 때문에 뒤로 6, 7, 8절 완전히 다 내려놨죠. 겸손하게 내려갔죠. 그래서 겸손 곧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버티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난 그래도 드릴 수 있어. 난 그래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난 그래도 판단할 수 있어. 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라고 자꾸 내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진짜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아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너는 어떤 존재는 너는 나한테 구걸해야 되고 너는 내 충고를 들어야 돼.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늘 인사해야 돼. 그리고 너는 나한테 늘 꿔야 돼. 그렇죠? 그리고 거지가 되다. 간구하다. 물어보다. 질문하다. 묻다. 빌려오다. 뭐 맨 이런 뜻이에요. 구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뭔 얘기하는 거죠? 너 나한테 바들바들 떨면서 매달리는 게 정답이야. 구하다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늘 물어보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딱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뭘 달라고 나댔다가는 여기서 박살 나는 거구나. 정말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구하라라는 말을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샤알이라는 말을 하나 앞에 딱 듣는 순간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뭘 했다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빌어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저한테 지시해 주시고요. 저를 하나님이 이용해 주시고요. 하나님 저를 잘 써먹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구하라는 단어를 그대로 적용을 해버렸어요. 솔로몬이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이 됐느냐 하면 자꾸 뒤에 가가지고선 그 결과로 지혜를 얻어서 그 창기 두 여자가 잘못한 것을 지혜롭게 판단해낸 바로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해. 그게 아니라 지혜는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구걸하면서 들어가 버린 구하라라는 말을 듣고 진짜 구하라라는 말대로 구하게 된 그 상황, 그 시점부터 지혜롭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뒤로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9절로 가서 그 결과로 정말 지혜롭게 뭔가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쏙 들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뭐를 구했다 그랬죠? 9절에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뭘 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듣는 마음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지혜 아닌가요? 예? 아니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라는 걸 옛다 지혜다라고 딱 줘버렸으면, 그죠? 그러면 저 뒤에 이 솔로몬이 재판하는 그 이야기에 나와 있는 그런 지혜, 뭐 그런 걸 좀 이야기해서 그런 판단력 같은 거를 지혜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아니 더 지혜롭고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그 이미 솔로몬은 어떤 상태가 된 거죠? 지혜로운 상태가 됐다고요. 그 얘기는 결국 솔로몬이 어떤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겸손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잘 들어보세요. 겸손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고, 겸손한 사람이 그렇지요, 듣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매일 자기 얘기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가 됐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되었고, 그것 자체가 곧 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듣는 마음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또 다른 오해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더니만 이 듣는 마음이 뭔가 했어요. 듣는 마음이요. 여기 듣는 마음이 뭔가요? 뭘 듣는 걸까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앞에 8절까지만 딱, 그것도 5절부터 4절부터 8절까지를 지금 전반부 지금 몇십 분 지나도록 그걸 집중해서 들으신 결과 여러분이 탁 답을 내는데 듣는 마음이라고 뭡니까? 물어봤더니만 여러분이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뭘 듣는 마음이요? 근데 지금까지는요, 듣는 마음을 어디다가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했다니까? 저 뒤에 누구요? 창기 두 사람이 와가지고선 이 여자는 이 이야기하고 이 여자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잘 듣고 판단해내는 걸 지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 땡! 탈락! 그걸 듣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 한번 들어볼까요? 그 여자들 말? 들어보실래요? 아니, 저 죽은 게 제 거고요. 산 게 내 아들이라고요. 너는? 아니요. 산 게 내 아들이고 죽은 게 제 거라고요. 너는? 아니, 죽은 게 제 거고 산 게 내 거라고. 너는? 아니, 산 게 제 거고 죽은 게 제 거라고요. 또 너는? 아니, 산 게 제 거고 죽은 게 제 거라고요. 너는? 아니요, 죽은 게 제 거고 산 게 제 거라. 여러분, 끝나요, 안 나요? 아니, 그 여자들 얘기 들어봐야 그게 어디서 판단이 생깁니까? 그거 들어봐야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 말이 맞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마음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그걸 판단해내는 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걸 잘 듣고 그걸 판단해 주는 게 지혜라고, 그래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지혜예요? 혹시라도 조금 더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로 귀가 조금 더 솔깃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그게 지혜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판단해내는 게 그게 지혜 아니에요. 그럼 왜 듣는 마음을 제가 지혜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아이, 지혜 그랬지 않았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예요. 샤마. 근데 이게 듣다라는 말이 기가 막혀요. 이 샤마, 듣다라는 말이 듣는 마음에 듣다라는 거예요. 9절에 듣다, 듣는 마음에 듣다. 이게 샤마인데 히브리어로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모르니까 맨날 사람 얘기 듣고 그걸 판단해내는 게 지혜라고 착각을 해왔단 말이죠. 그게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샤마라는 말이요, 듣다라는 게 9절에 나와 있는 듣는 마음이요, 듣다, 그게 경청하다라는 뜻과 함께 순종하다, 주의하다, 이해하다, 준행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요, 사람들 얘기 듣고 준행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아니고 여기 듣는 마음에 듣다라는 건 누구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요, 똑똑하다. 이제 초딩도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제 빨려 들어왔어요.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겪으시잖아요.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말이 누가 막 얘기를 막 해요. 알았다고 내가 알아보겠다. 전화 끊었더니만 바로 그 얘기한 그 대상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옆에서. 전화 받으셨냐고. 또 시침이 뚝대고, 글쎄요, 뭐 이러면, 그러면 또 상대방 얘기를 막, 그럼 양쪽 얘기를 막 듣고 있어요. 정말 막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그럼 그거 듣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듣고 판단하고 지혜롭게 하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창기 두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해낸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얘기 드리려고. 그래서 9절에 듣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그 속에는 순종하다, 주의하다, 준행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절대 사람의 얘기를 순종하거나 준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뭐예요? 듣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걸 듣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세상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믿음, 그게 듣는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듣는 마음 달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11절 뒷부분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듣는 마음이 샤마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혜 있죠. 그것도 샤마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뭐로 인정해 주셨다고요? 지혜라고 인정해 주셨다고요. 뭐를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걸 지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엔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될 거예요. 이 중에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정말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결국 그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얘기 듣고 남의 얘기 듣고 자기 생각 자고 이야기하고 자기 걸 이야기하는 건 그건 정말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그건 진짜 바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듣는 마음? 앞에 5절에 하나님 뭐라 했어요? 구해봐 이랬잖아요. 그 이야기 탁 듣고 자기가 리스트 적어놓은 거 싹 빼고 큰일 나겠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고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이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재판한 걸 지혜롭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혜로운 솔로몬을 발견해야 돼요.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 딱 한마디 듣고 뭘 구해야 될지 정확하게. 근데 구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하나님 뭐라고 인정했다? 지혜롭구나 인정한 거예요. 이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왜요? 하나님이 구해라라고 했더니만 그걸 그대로 구하라라고 한 대로 그대로 구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저에게 감동이 좀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됐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됐으니까 복잡할 수도 있는데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했다. 자꾸 구했다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겠죠. 너 제대로 구했다. 여러분 요 단어 구했다. 내가 구했다. 이게 어디 나왔어요 아까? 예? 5절에요. 구해라 했는데 내가 그대로 구했다. 요렇게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똑똑히 제대로 구했구나. 내가 시키는 대로 구했구나. 뭘 구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듣겠습니다. 요것만 구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구했다는 거. 내가 구하라 한 걸 구했구나.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것,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명하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게 뭐고요? 지혜로운 거고, 듣다 보면 뒤에 12절에 나와 있는 지혜롭고 총명하니라고 나와 있죠? 그 듣다 보면 총명하게 되는 거라고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받고 듣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하게 된다. 그 지혜는 다른 단어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총명하다, 분별력이 있다, 판별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지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혜라고 표현한 샤마라는 것은 듣는다, 복종한다, 순종한다, 알아듣다, 준행하다, 받다, 따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와, 정리되셨나요?
아이,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거라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이제 16절부터 뒷부분으로 응용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11절이에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5절에 내가 구하라고 한 대로 구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했고 부도 구하지 아니했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송사는 들을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도 와서 얘기하죠. 그러나 정작 평상시 때는 자기는 뭘 계속 듣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느냐면 9절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건 그 순간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평상시 때 1년 365일 계속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누구의 얘기가 들린다는 얘기죠?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오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갖게 하신 그걸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고민된다 그랬죠? 아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모를 우왕좌왕의 상황이나 갈팡질팡의 상황, 선택의 상황이 온다는 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건 뭔 얘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라는 얘기는 본문의 뜻대로면 이런 얘기예요. 선과 악 사이에 내가 있을 텐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냥 생각해서 판단해내는 게 아니라 늘 내가 솔로몬이 항상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죠? 선과 악 사이에 중간에 있다는 거죠. 이때 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을 선택을 하려면 답이 다 나왔잖아요. 선한 말과 악한 말을 하는 본질은 숨어 있지만 선하고 악한 자들이 떠들어대는 걸 들어봐야 판단력 생기지 않고 선과 악을 분별해내야 될 때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그것이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선과 악 사이에서 구별을 할 수 있게 될 테니 하나님 저는 그냥 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로 응용 문제라 그랬죠? 16절 이후로부터 두 창기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선과 악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마음은 선하고 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판단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 너 악하구나, 너 선하구나, 이건 단번에 못 알아먹었어요. 어떻게 됐죠? 판단해낸 행동을 좀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잘 듣고 있다가 들었을 때에는 뭔가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를 툭 던져버리죠. 칼 가져와라, 잘라라.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과 그런 바보 멍청이 같은 판단을 합니까? 아니요. 그건 사람들이 봤을 때 극단적인 거지. 여러분, 그 판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모름지기 부모는, 엄마는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자식 새끼를 살리는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단순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왜냐하면 앞에 내 아들 압살롬아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뭐가 더 오는 거죠? 뭐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부모라면이라는 거죠. 부모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아우 내 새끼 이럴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부모라면 분명히 살려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받아야 알죠. 말씀을 들어야 알죠.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놓지 말아야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 힘써 붙잡고 말씀을 힘으로 붙잡아라.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초반에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놓지 않고 1000마리 갖다 바쳤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구걸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말씀해야 듣고 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받았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개척할 때 처음하고 나중하고 달라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멍청한데 아주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생각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떤 짓을 벌입니까? 이방에서 우상들 막 수입해내지요. 여자들 계속 데리고 들어오지요. 남의 나라와 정치적으로 이게 맺지요. 이게 다 무슨 짓 한 겁니까? 결론은 멍청한 짓인 거예요. 왜 멍청하게 됐다는 거죠? 교만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교만하다는 얘기는 뭐를 안 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초반엔 이렇게 잘 나갔어요. 잘 나간다는 게 뭔지 아시죠? 훌륭하게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가는 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상황 어떤 상황이든 철저하게 겸손하게 꿇어서 예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랬던 그가 아이고 다른 얘기 들을 거 없어 내 얘기대로 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게 솔로몬의 나중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왜 이렇게 바뀝니까? 그것 때문에 결론은 여기 이게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듣지 않은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지 들어보세요. 또 다윗 얘기해요. 너 제대로 구했다. 바로 그게 정답이야.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구하라, 샤알, 듣는 마음에 대한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너 깨달았으니까 이게 14절 보세요. 거기다 쐐기를 한 번 더 박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제 뭐가 지혜인지 알았지? 그럼 평생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 좋은 샘플 있잖아 너한테. 누구처럼요? 네 아버지 다윗처럼 들었으면 어떻게 해라? 그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쐐기를 싹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15절까지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 완벽하게 정리 끝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16절 이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들어서 지혜롭게 되어서 판단을 내린 거지 그거 판단한 거 보고 지혜롭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본문이 바로 그걸 솔로몬의 지혜를 증명해주는 가장 완벽한 본문이에요.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근데 왜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했다? 신하들을 위해서. 왜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했다 그랬을까요? 얼핏 뉘앙스를 잘못 받으면 이 신하들을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 아니 뭐 신하들 이렇게 왜 챙기지?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했다. 맞습니다. 당신들 똑바로 알아들어. 이제부터 내가 정치를 하는데 내가 당신들의 왕으로서 당신을 부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당신들 좀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들은 나랑 한 배를 탄 운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대로 당신들도 같이 가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야. 이거 얘기하고 딱 확인사서 끝내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 사람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서 정말 지혜롭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16장 가가지고 그거 여자들 이야기 듣고는 칼 가져오라는 그 얘기 한마디에 그냥 맛이 가가지고선 야 정말 똑똑하구나. 나도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어볼까 해가지고선 지혜는 구하면 주신다라고 맨날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냥 애 이름만 지혜라고 지어놓고는 아니 이름이라도 지어야 되니까요. 그래놓고는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멍청하지? 왜 나는 이럴 때 정말 정확한 지혜가 오지 않는 거지? 라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혜로 없습니까? 충분히? 아니 어른이 됐든 애가 됐든 지혜로우라고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요 바로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지혜로운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구하기는 구해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정작 지혜가 없어요. 보면은요. 아니 누가 얘기할 거 본인이 알잖아요. 답이 다 나왔어요. 답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여러분 제가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하나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처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떠올리면 그렇게 살아나야 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 결과로 여자가 둘이 오든 넷이 오든 다섯이 오든 분명하게 솔로몬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판단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지혜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를 그 결과로 해서 나타난 총명의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것도 지금까지는 뭘 구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 저한테 총명함을 주세요. 총명함을 주세요. 여러분 총명탕 먹으면 돼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총명함 주세요. 맨날 우리가 구했던 게 지혜라는 말로는 단어는 포장을 했지만 실상 우리가 구했던 본질은 뭐예요? 총명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그냥 구걸하는 자세로 정말 빌어먹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는 거예요. 받고 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인 거고 거기서 총명이 나오는 거지. 그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총명을 달라고 그러면 맞아요. 운물가에 가서 숭늉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죽으나 사나 말씀 뭐 말씀만 가지고 되냐고 얘기한다. 지가 언제 말씀만 가지고 살아봤어요? 맨날 듣는 얘기가 말씀만 하면 너무 질린다는 거예요. 아니요. 충분하게 말씀만 가지고 해볼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총명으로 빛이 반짝반짝 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4장 뒤에 가면 솔로몬에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몰려와요. 몰려와가지고선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다 대고 34절 보세요. 이게 오후 예배 때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예고편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여기 들으러 왔다라는 게 바로 똑같은 단어. 여기 마음 듣는 마음 요거 샤알 이거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하러 온 거죠? 지혜를 위해서. 맞아요. 내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걸 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들어야 되는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도 여전히 못 잡고 있는 상태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에게 쫓아
가서 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고 이방 사람들도 쫓아왔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남의 얘기만 들으려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까?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코칭 세미나, 지혜로운 어머니 세미나, 지혜로운 아버지 세미나,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앉아있어요. 또 이야기하면 또 기존의 교회를 또 뭐 폄하하고 또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다 반박하는 겁니까?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운하게 들을 게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학교 수준이 아닌 진짜 본질을 이제 정리하면서 함께 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바로 구하게 해 주십시오. 이해되시죠? 오늘 말씀 정리해서 그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16절부터 28절까지가 완벽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 듣는 마음을 다시 한번 열성적으로 회복하시고 구하라 하시는 것에 대한 그 본질을 이해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걸하는 존재, 매달려야 하는 존재,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지혜롭고 결론은 총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점심시간 때 다시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다른 것 결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그냥 무릎 꿇고 시간 기회 될 때마다 상황 될 때마다,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